세종포천간 도로를 혹시 아십니까? 그 도로를 가다 보면 이제 세종을 향해서 가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휴게소가 처인 휴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 위에 세워져서 양방향으로 접근 가능한 이제 휴게소인데요. 워낙 유명해서 이제 고속도로 밖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세종포천간 도로가 자체가 이제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밀리는 도로가 아닌지 몰라도 그 고속도로 위 휴게소에 딱 서면 그 밑으로 지나는 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종종 그 휴게소에 들러서 원하는 자리가 딱 있는데 뭐 서울 쪽으로 가는 차들이 제 밑을 향해서 이렇게 싹 지나가는 그 도로 창가에 좌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라면을 하나 끓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곤 하는데, 라면을 먹으면서 또 음식을 먹으면서 그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가 바빠서 그렇게 빨리 지나갈까? 또 저들의 목적지는 어딜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서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를 지나서 사람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목적지, 우리 삶의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상향을 그리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것, 그 막연함, 그래, 나는 목적을 잃어버렸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찾고자 하는 그 막연한 이상향들을 그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정작 열심히 달려갔던 목적지가 잘못된 곳이었다면, 또는 내가 상상하고 그렸던 것과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빠르게 달려갔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잘못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확한 목적지였는지 달려갈 때마다 그려지고 보여지는 표지판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행동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우리의 일,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건 결국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힘쓰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중심으로 짧게 기록하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또다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우주를 만드실 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이 이제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의 공허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목과 채소도 없는 땅만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표현해 보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로 이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과 다르게 2장은요, 우리 각자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그릴 수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 이 땅에 사람을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도록 그런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생명이 되게 하신 이후에 순서를 보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 두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안으로 사람을 이끌어 들이신 거죠.
그러게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에덴 동산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사람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좋은 환경을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셔서 두신 거예요. 그곳에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다라고 9절 상반절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자연히 들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되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는 것, 좋은 것을 만들어 두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누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을 즐기도록 하신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당연히 상상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태어나면서 금수저가 좋을까요? 흙수저가 좋을까요? 네? 우리 여기에 제일 어린 친구가 윤보라고 생각하는데, 윤보야, 금수저가 좋니? 흙수저가 좋니? 그럼 너는 금수저야? 흙수저야? 이렇게 물으면 우리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 우리 주원의 가족들 중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우리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가 넘칠까요? 아니면 원망이 넘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 창세기 2장의 흐름들을 잠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좋은 것으로 그 삶에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 순서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감사할 만하고, 또 이 땅에 적어도 금수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은수저는 주셔야죠 라는 생각으로 이 땅을 기대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아무리 봐도 나는 흙수저인 것처럼 느끼게 되면 할까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창조의 순서가 우리 마음에 그리는 이상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거저 주어지는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건 지키고 돌보도록 하신 겁니다. 8절의 순서만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15절을 이렇게 쉽게 번역합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목적을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8절만 기억하면 거기 두신 것, 우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은 그게 금수저든 흙수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5절 말씀을 기억하면 아무도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땅에 공허함이 있던 그곳에 오히려 그 안에 채소가 나도록, 초목이 나도록 그것을 지키고 돌보게 하는 존재가 누구들이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은 머무는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맡아서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일하도록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일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평생 일하도록 지음받았나? 우리 평생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초목도 채소도 없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창조되었으니까 이 일을 통해 땅에 많은 채소와 초막이 나도록 하는
책임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의 창조 순서만 생각하지 말고 1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장에 보니까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거하는 곳, 일하는 곳, 그것만 생각하면 힘들 수 있지만 이 동산의 원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1장 28절과 29절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러면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순서에 보면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명령, 일하라고 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를 에덴 동산, 거기서 나는 좋은 나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들을 주신 그 목적은 그 먹거리를 힘입어서 다시 돌보고 지키는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 지키고 돌보는 것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일하는 동산이 우리의 먹거리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일함을 통해 생명을 더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벌어서 먹을거리를 사고 누리는 것 되게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일 자체가, 노동 자체가, 지키고 돌보는 곳 자체가 나를 세우신 그곳이 오히려 내 생명을 더 누리도록 하시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열심히 일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움받은 자리가 나로 하여금 더 생명을 누리는 자리라. 지금 우리 가정이 그래요. 지금 일터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이 교회가 나의 생명을 더 누리도록 만드신 장소요, 터전이라. 먹을거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창조 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죄가 우리 중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산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살피는 책임이 죄로 인해 무너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나만을 생각하는 그 나도 힘들게 누구도 힘들게 만듭니까? 누구도? 다른 사람도 힘들게.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가 원했던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믿는 자들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복만을 누리길 원하면서 꿈꾸며 살지만 믿는 자들 마음속에도 무엇이 계속 솟아나요? 죄가 솟아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서 한 다른 법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내 마음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법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한 다른 법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흔들어 놓아요. 이게 다른 데서 올까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또 있는 거예요. 한 다른 법이. 그동안 살아왔던 법, 죄의 법,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익히고 경험했던 모든 법, 아니 내 마음속에 원래 있던 욕심,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세워진 그 법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했던 그 법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느 것에 굴복하고 맙니까? 죄의 법,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 보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내 의지가 강하다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목적지를 내가 원하는 열매만을 생각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율법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청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닌 듯 보여요. 그러나 그는 율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믿는 대로 행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끝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주목해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같은 이야기가 담긴 마가복음을 잠깐 주목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따르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는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들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원점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엇을 물었다고요? 제일 먼저 물은 게 뭐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물론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물었던 건 영생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이 지금 자신의 결정이 영생과 재물을 바꿔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명, 멀게만 느껴지는 생명, 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 당연히 재물을 선택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과 재물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생명이 반짝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재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생입니까? 재물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다가오시죠?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100세까지 사는 생명이 있어요.
나는 50까지만 살지. 50이 넘으신 분들 해당이 안 되나요? 네. 50까지 내가 원하는 거 다 쓰고 누릴 수 있는 재물.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의 논리로 우리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건, 야, 가진 것도 없고 근심하면서 사는 100세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누리는 50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아마 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속으로 떠올려 봤더니 저도 50이 넘었습니다만 이 재물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더 끌려요. 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멀게 느껴지고 시간 없게 느껴지고 길게만 느껴지는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보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신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면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처럼 이 땅에 더 가까운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지금도 내가 달려가고 있는 목적지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쓰고 싶은 마음들이 지금 누구의 목적? 나의 목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잠깐 있습니다. 거꾸로 돌아가 봅니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보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를 보자고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건 재물을 다 팔아 돌아오는 것, 나를 따르는 것, 분명히 그것을 원하지만 네가 욕심이 있고 죄가 있는 것 분명히 아니야.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라. 부모가 아이가 자라감에 있어서 완전한 걸 기대하겠습니까? 100점 맞는 아이도 좋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의 모습을 기대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 노력과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보자는 것을 기뻐하는 법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에게 재물이 많다는 걸 아셨어요. 그가 결국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나가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를 사랑하면서 말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심과 죄로 물들어가는 우리들인 걸 알아요. 그것을 위해 목적 삼고 일하는 우리들인 것도 아십니다. 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왔음을 후회하면서 탄식할 우리들인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목적지를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원래 우리에게 일, 노동,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생각하도록 바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0장을 읽은 말씀에 아까 분명히 기록한 건 무엇입니까? 비록 재물을 움켜쥐고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최선을 다해 살아온 그 삶을 인정하셨어요. 비록 부족한 것이 있어도 말이죠. 죄가 있는 가운데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것을 사랑으로 보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영향 가운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욕심이 여전히 꿈틀꿈틀
우리를 잘못된 목적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산을 맡기시는 책임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볼까요? 바로 동산, 우리가 일하고 땀 흘리는 공간,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그 공간, 하지만 책임이 무거워서 또 죄 때문에 오염되어 있던 그 공간 중앙에, 그 중심에 두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리고 얘기합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과 죄를 넘어설 수 있는 상징을 주신 거예요. 중심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중심에 네가 살아있고 열심히 살지만 너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너의 열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네가 살아가는 중심이 무엇이냐?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달려가면서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글쎄요, 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잘못과 죄로 내가 힘들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선자리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먹거리가 풍성한 곳이지만 힘을 얻는 곳이시기도 했지만 죄가 가득한 곳이기에 상처받고 지쳐가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 그 중심에 제일 큰 사랑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내 삶의 중심에 세워져 있고, 내 삶이 죄로 가득하지만 나를 용서하신 사랑의 표징이 내 삶의 중심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가뜩이나 더운 날씨 지치고 힘든데 내가 해야 할 일도 참 많죠? 게다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천지입니다. 어떤 분의 카톡에 이렇게 쓰여진 걸 봤습니다. 오늘 당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가요? 충분히 애썼어. 잘하고 있어. 내 마음 이해해. 그리고 마지막 질문, 마지막 답. 쉬어도 괜찮아. 여러분 어떤 거 원하십니까? 이분은 쉬어도 괜찮아. 이 말을 선택합니다. 일할 힘을 잃은, 목적지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지키고 돌보게 하려고 한다. 지금 선 자리는 내가 이끌어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라. 비록 타락 이후에 선을 온전히 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잃어버렸다 해도 상관없다. 너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천지라고 해도 상관없다. 너는 기억해라.
너의 죄를 용서하고 완전히 회복한 십자가 때문에 다시 살 소망이 생겼음을 잊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지키고 돌보도록 말이죠. 그곳만 생각하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산 중앙에 세워진, 심겨진, 나게 하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 선자리에서 먹거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힘쓰는 자이기도 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잘못된 목적지를 설정할 수도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날마다 점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십자가를 세워보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고 힘쓰고 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 동산을 돌보게 하신 책임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주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음을 기뻐하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